그걸 풀어오려고 애를 썼는데 되지를 않아요. 우리는 말씀이라는 것은 영이요. 영이란 말은 영이신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말이고, 영이요 생명이요. 생명이라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신 생명이신 하나님은 온전한 생명이요 영생하시는 생명이시라. 영이요 생명 영생하는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한 것인데,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은 중생을 시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는 말씀이요, 거듭난 자를 성화시켜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성장하는 씨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중생한 자에게 몸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다시 말하면 주님을 모시는 성전을 건축하라고,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몸의 성화를 이루는 것인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시는 집을 말한 것이, 집을 짓는 것은 그 설계도가 있고, 집을 짓는 지혜와 지식과 그 원리와 법칙과 그런 능력과 권세가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이 몸의 성전을 건축하는 이치라는 것은 원리요 법칙이요, 어떻게 몸의 성전을 건축하는가 하는 그런 설계도와 설계도를 동반해서 그 설계를 가지고 몸의 성전을 건축하는 지혜와 지식을 전달하는 그런 말씀이다. 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듣는데 잘못된 신앙을 거둬버려야 된다. 우리는 믿음의 이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이치인데, 믿음의 이치라는 말은, 믿음이라는 것은 중생한 성도들이 몸의 성전을 건축하는 원리요 법칙이라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요새는 인터넷이 발달했는데, 그거 이렇게 눈으로 보면은 요새는 테러하는 사람들이 폭탄을 제조합니다. 누가 무슨 큰 소리에서 꽝 해서 이렇게 해라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눈으로 보니까 그 폭탄을 만드는 그 원리와 법칙을 눈으로 봤다 그런 말이에요. 보고서 그 폭탄을 만드는 것이다. 오늘날 성도들이 믿음의 이치에 피동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청소에 피동이 된다. 혼자 여기 있을 때는 은혜가 안 되고 다른 데 가니까 은혜가 된다 하는 사람은 그 믿음이 잘못된 사람입니다. 제가
단칸방에 살 때 아주 기도하고 조용하게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방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건물을 사서 강대상 뒤에 방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거기를 들어가니까 얼마나 좋고 그러면 그 은혜가 더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달, 두 달, 세 달 지나니까 그 만성이 되니까 마찬가지 거기도. 그래서 이제 삼각산으로 가요. 삼각산 가서 원래기는 보다 중간에 가서 기도하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는 것 같고 그런지 진작에 올 걸 그랬는데 거기도 한두 달 다녀보니까 마찬가지요. 그래서 이제 삼각산 중턱에 자꾸 꼭대기에 올라가서 보니까 참 은혜가 되고, 그런데 거기도 좀 다녀보니까 또 마찬가지요. 그래서 이제 동두천 미디안 기도원이라고 있는데 거기를 이제 갔어요. 가니까 그렇게 은혜가 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도 두어 서너 달 다녀보니까 마찬가지요. 또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더 그 미랄 기도원이라는데 더 깊이 들어가니까 참 은혜가 돼요. 그런데 거기도 다녀보니까 또 마찬가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신 거 있어요. 너는 장소에 피동이 되지 말아라. 장소가 너를 무슨 은혜롭게 오는 게 아니라 너는 지금 믿음이 내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내가 주인이란 말이야. 내 중심으로 내가 경험하고 육체가 체험하는 그런 것으로 다져진 내 주관에 움직이고 있다. 이런 것을 깨우치죠. 여러분들 이 말씀을 깨우침 받는 사람이 깊은 얘기입니다. 깊은 얘기요. 내 주관이 너를 움직이. 주관이라는 것은 사람이 다 자기 주관이 있지 않습니까? 주관이 강하단 말이야. 내가 어떤 분야에 경험을 쌓고 뭘 성취했으면 거기에 주관이 있어. 이런 것이다. 그래서 주관이라는 것은 자기가 주인으로, 자기가 중심으로 해서 다 되어진 모든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움직이는 신앙이 이게 주관의 신앙인데, 주관의 신앙은 장소의 피동이 되는 것이다. 나와 같이 어떤 장소에 갔을 때 은혜가 되고, 이런 데 올 때는 안 되고, 또 숫자의 피동이 되는 것이다. 혼자 있을 때는 은혜가 안 되는데 여러 사람 모인 데 가니까 막 가슴이 찌릿찌릿하고 은혜가 된단 말이야. 그 사람은 그 숫자의 피동이 되는 것이다. 또 음성의 피동이 되면 안 된다. 목사가 꽝 하고 소리를 지른다 해서 은혜가 되고, 이렇게 모기 소리와 같이 천천히 한다 해서 은혜가 안 되는 사람은 그 믿음의 이치라는 개미 소리라든지 소리가 없이 인터넷과 같이 눈으로 보든지 그 이치, 이 영이여 생명의 영선한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이치, 몸의 성화 구원을 이루는 이치, 몸의 성전을 건축하는 이치의 말씀이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무엇에 피동이 되고 있어요? 목사가
아주 여러 가지 체험을 통해서. 그래 우리는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개미 소리와 같이 자꾸 들락말락 하는 소리를 하든지 큰 소리라든지 그런 거 관계없고 그 믿음의 이치,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생명 영성하는 그런 믿음의 이치에 피동이 되어야 된다. 믿음의 이치, 영의 생명 영성하는 말씀에 피동이 될 때에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그걸 젖혀놓고 음성에 피동이 되거나 장소에 피동이 되거나 숫자에 피동이 되거나 부득이에 피동이 되는 것은 무슨 음성이 거기에 무슨 사람을 살리는 영의 생명 영성하는 그런 씨가 있냐 그런 말이요. 또 장소에 그런 것도 환경에 그런 것도 없고 믿음의 이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않고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고 강한 바람 가운데도 계시지 않고 세면 음성 중에 계셨다. 할렐루야. 세면 음성이라는 것은 그 믿음의 이치, 믿음의 이치라는 것, 세면 음성이라는 것은 영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 설교를 할 때에 그 영이신 말씀이 성령께서 그 신앙 양심에 목사가 입만 딸싹해도 무슨 말씀이구나 이렇게 깨우침 받는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여기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이 믿음의 이치에 피동이 되는 사람이 없다. 믿음의 이치는 눈으로 보이지도 않고 감각할 수도 없고 그런 것이다. 이 사람들은 다 그 보이는 것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보이는 이런 물질적인 거 이런 거 따라간다. 그래서 말세에는 타락한 신앙은 색을 따라간다. 색을 따라간다는 것은 보이는 것 따라간단 말이요. 보이는 것. 보이는 것 따라가면은 보이는 거 이게 다 보이는 것이 물질의 것이요. 이런 것은 이것은 믿음의 이치대로 행하도록 구원을 이루는데 그런 자본이 되는 것이요, 걸음이 되는 것이요, 껍데기가 되는 것이지 그거 자체가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 우리의 구원은 영이요 생명이요 영성하는 명령의 말씀으로 우리 신앙 양심에 세미하게 오시는 그의 음성을 듣고 확신하고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에 영이여 생명 영성하는 말씀으로 임하신 우리 신랑 되신 하나님과 하나로 결합이 되는 몸의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는 혼인집이라 그 말은 영원한 신랑이신 우리 주님은 영이여 생명의 영성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순간순간마다 찾아오시고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명령의 말씀으로 임하시는 주님을 내 마음의 몸의 주인으로, 나는 종의 자리에 들어오고 주인으로
하고 주인으로 영접한 그 주님이 또 내 신앙 양심을 통해서 너는 이대로 해라, 저대로 해라는 명령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에 이것은 사전이 보이지 않는 심령적인 것입니다. 심령적인 것. 그러니까 음성에 우리 집사람이 옛날에는 그랬어요. 당신은 설교에 박력이 없다. 박력이 없다. 박력이 없어요. 근데 박력이 우리의 성화를 시켜서 천국 가게 한다면은 소리를 제일 크게 지는 사람이 그 은혜되죠. 박력으로 가는 게 아니다. 하늘나라는. 그러니까 이 교회는 혼인집이라는 말은 이렇게 자꾸 신랑 되신 주님과 말씀으로 임하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연결, 화합이 되는 것이 그 부분이 주님과 결합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혼인집이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옛날에 장가를 가려면은 신랑이 말을 타고 가기도 하고 신랑의 친구들이 들러리를 많이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 들러리라는 것은 신랑을 위해서 신랑이 그 신부와 완전히 한 몸이 되도록 결합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보조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지금 신랑이신 주님이 진리와 영의 생명에 영성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시고 있는데 거기에 들러리라는 것은 뭐 장소도 들러리라 할 수 있고 음성도 들러리라 할 수 있고 또 보이는 것도 들러리라 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그 신부가 신랑으로 오시는 그 신랑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소망하면서 거기에 집중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집중해야 신랑과 결합이 되는데 신랑은 젖혀놔버리고 큰 음성이라는 그 들러리가 있으니까 거기에 피동이 되고 장소라는 그런 들러리 총각이 따라가는데 거기에 피동이 되고 또 숫자라는 그런 들러리가 따라오는데 숫자에 피동이 되면은 그 신부는 가늠한 여자다. 그런 말이. 가늠한 여자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이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할 때에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거에는 보여줄 수 없고 그 표적을 구하는 그런 자들 향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다시 말하면 들러리로 온 그런 박력 있는 들러리 거기에 신부가 피동이 되고 숫자라는 들러리 총각에 피동이 되고 장소라는 총각에 피동이 되면 안 된다 그런 말이요. 잘났거나 못났거나 여가나 자기의 신랑이신 진리와 영감에만 피동이 될 때에 영이여 생명이요 영생하는 말씀으로 임하시는 신랑 되신 주님과 나와 하나 결합이 되어서 몸의 성화가 이루어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걸 잘 구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새는 사람들이 말세지말에 다 색을 따라간다. 보이는 걸 따라갑니다. 우리가 이 성가교회 오질 않고 가보야 어디 까치집까지 생긴다고 몇 명이나 보이는가 안 오고, 뭐 어떤 사람에게 어디 예배 시간 늦으니까 오늘은 영화관이나 갈까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참 그런 거에 피동이 된다. 교인이 많이 모이고 그러면은 여기가 뭐 있는 게비다. 세상은 전체가 보이는 것에 피동이 됩니다. 그래서 식당을 해도 크게 해야 오고 조그맣게 안 온단 말이에요. 근데 영적인 세계는 그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인물이라도 잘나고 서울대학으로 나가고 미국에 유학 가서 세계적인 그런 것을 한 사람이 다 그렇다 해서 그런 사람 아니지만은 사람들이 그런 것에 다 피동이 되는 것은 거기에는 구원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할렐루야. 어느 옛날에 기도원을 가보니까 밤새도록 간증을 합시다. 간증을 하는데, 근데 간증하는 사람이 그게 갈 때마다 그 사람이 없지다. 나는 우의장병이 들어서 똥을 싸지 못하고 한두보다는 고난을 받았는데, 내가 여기 와서 3일간 금식을 하며 아주 싹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고 나는 사업이 망해서 이렇게 부도가 나고 아주 직전에 있었는데 여기 와서 기도하니까 그런 문제가 다 해결났습니다. 다 그게 신령한 구원을 이루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고 십자가를 지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전체가 보이는 세상 것, 육신의 것, 이런 것이 잘 되는 것을 믿는 그런 잘못된 그런 믿음이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내 신앙을 잘 구분해서 목사를 이렇게 목을 쉬게 한 것도 이런 설교를 내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런 설교를 해서 세미한 음성에 영의 생명 영성하는 믿음의 이치, 믿음의 어떤 믿음의 이치를 가르쳐 주는가, 그 믿음의 이치의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받아서 구원을 이루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는 것은 영이요 생명의 영생하는 신랑 예수님이 왔는데 신랑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자꾸 무슨 보이는 거, 뜨거운 거, 뭘 보이는 걸 보여달라고 하니까 이거 기가 막힐 노릇이죠. 내가 왔는데, 내가 우리 집사람의 신랑인데 내가 왔는데 자꾸 나를 젖혀놓고 뭘 다른 신랑을 다른 걸 보여달라고 그러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할렐루야. 보지 않고 믿는 자라는 것, 보이는 거, 보이는 것 따라 믿는 사람. 교회가 큰 교회 따라가고 그 목사가 아주 웅변을 잘하고 막 찌릿찌릿하게 막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육신의 감동이지 영이여 생명 영생하는 말씀에게
피동이 되는 게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 하나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보면은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보이지 않는 말씀에 시동이 되는 것이다. 옛날에 제가 능력을 받았을 때 막 귀신이 떠나버리고 벌벌 떨고 막 쳐다만 봐도 벌벌 떨고 떠나고 신이 났어요. 그래서 목요일날 신유 집회로만 사람이 많이 모이고 멀리서도 오고 그랬어요. 나는 그게 그 목회 잘하는 거로 알았어요. 근데 마태복음 7장 보니까 내가 귀신 쫓고 많은 능력을 행해졌으니까 근데 주님이 도무지 내가 이 불법을 행한 자 내게서 떠나가라 이 말씀을 봤다. 그런데 그게 이제 신유운동이 그것은 길갈의 신앙을 벗어나서 베델의 신앙을 벗어나서 여리고의 신앙이다. 여리고의 신앙. 여리고의 신앙은 길갈의 믿음이나 베델의 믿음이 여리고의 믿음은 다 육신적인 것이요 보이는 것이요 세상적인 것이요 요단강을 건너서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죽여야 영이여 생명 영생하는 주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오셔서 주인으로 오실 때에 영이여 생명 영생하는 말씀으로 오신 주님이 내 몸의 주인이 될 때에 죽었던 내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영생하는 자로 살아나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살아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초보적인 신앙에는 그런 신앙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능률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우리가 육신이 잘되고 세상 것을 잘되게 해서 믿는다 믿을 필요가 없어요. 나도 목사 안 해요. 무도로 목사예요. 안 믿는 사람이 다 대통령하고 재벌을 하고 잘 되는데 뭐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은 그런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억만 개를 준데도 바꿀 수 없는 참된 영생과 영원한 신령한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땅의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오늘 말씀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런 말이요. 세웠다 그 말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할 자로 하나님의 후사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후사로 또 천국을 이어받을 천국 시민권자로 우리를 세워주었다 낳아주셨다 그런 말이요. 여러분의 육신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허용 창조해서 냈고 우리 안에 영생하는 신령한 사람 영생하는 신령한 세 사람 보이지 않는 이 세 사람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낳아주신 것을 가르쳐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택하여 세웠다는 말은 창세 영원전에 그때는 자존 홀로 계신 하나님 한 분뿐이었는데 그분이 자존 홀로 계시면서 제일 첫 번에 그 의정 속에 강한 그 하나님 당신과 같은
온전한 자를 만들어내겠다는 목적을 정하신 것이다. 목적을 정하신 것이다. 예? 자존 홀로 계신 하나님과 같은 온전한 자, 그 온전한 자가 누군가?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그런 말이요. 그리스도는 예수라는 인간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의 이름이 그리스도다. 말씀 하나님으로 계시면서 당신과 같은 온전자를 만들어야 했다는 목적을 정하시고 그 목적을 이룰 대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개개인을 영원전에 천지만물이 생겨나기 전에 자존 홀로 계신 하나님의 그 의중 속에서 여러분들이 택함받은 열비 되실 바랍니다. 구원의 대상자로.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으셔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 그리스도 아니란 말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내 마음과 몸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에게 피동이 될 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다. 예정하신 대로 우리를 그리스도 같은 자로 만들기 위해서 부모를 통해서 허용 창조해서 세상에 보내시고 타락을 허용하시고 이제는 때가 되니까 주님이 불러서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의 피 공로를 입혀서 진리와 성령으로 죽은 우리 영이 죽었다. 처다단이 범죄할 때에 죄의 싹은 사망으로서 생명이 하나님과 끊어진 것이 사망이요 연결된 것이 생명이다. 죽었는데 우리 주님이 대형과 대화친의 제물로 죽으심으로 죽게 만든 그런 죄와 불의와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다 진멸하 청산하시니까 다시 하나님이 다시 생명이신 하나님과 연결된 것이 우리가 중생구원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이다. 거듭난 것. 이 거듭난 것은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시민권자로 영생할 자로 거듭난 것은 내 공로가 손톱만치도 없다. 여러분들이 육신의 사람은 영의 사람의 그림자인데 여러분이 세상에 오는데 여러분 무슨 공로가 있어서 왔어요? 여러분이 무슨 공로가 순전히 부모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병아리가 나온 것은 병아리가 지가 뭘 해서 나왔는가? 순전히 그 어미닭과 어미닭으로 말미암아 나는 것이다.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난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단독적인 역사, 하나님 혼자 다 일이게 하셨고 무조건적인 은혜. 뭐 여러분들이 불교에서 전생에 뭘 해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무슨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겠습니다. 뭐 그런 것도 아니요
불가항력, 중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영이여 생명 영생하는 하나님이 영이여 생명 영생하는 말씀으로 우리 영에 일방적으로 들어서서 우리 영이 영생할 자로 살아난 것이 중생이요. 성화라는 것은 우리의 심신에게 하나님이 영이여 생명 영생하는 말씀으로 심신 안에 일방적으로 들어오시는데 그건 일방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중생한 심신의 주인이 되는 중생한 새 사람,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영의 사람은 지정의의 인격을 갖춘 존재다 그런 말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중생한 새 사람을 강압적으로 굽혀서 우리의 심신에 들어오시는 것은 아니고 중생한 새 사람은 그 머리가 하나님이시고 그 중생한 영은 거기에 붙어있는 몸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성화라는 것은 내 안에 중생한 새 사람은 그 머리가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머리 대신 주님이 하자는 대로 그 명령을 따라서 순종할 때에 그 머리 대신 주님으로 되어 있는 새 사람을 따라서 그 심신이 움직일 때에 그 심신이 몸의 성화가 이루어지고 영생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좀 어려운 말이요. 예? 그러면 성화라는 것은 그러면 내가 내 공로로 하는 것인가? 아니다 그런 말이요. 나를 중생시킨 사람이어야 성화를 이룰 수 있는데 나를 중생시킨 분이 하나님이요. 중생한 영에게 머리가 되서서 중생한 영을 이렇게 이리저리 말씀에 순종해 살도록 그 심신을 이끄는데 그러니까 내내 성화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중생과 성화는 중생은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죽은 것 자체로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저 시계가 죽었으면은 저 시계 자체로 영원히 살 수가 없다. 만든 사람이 약이 떨어졌는가 뭐가 고장났는가 알아서 고쳐놔야 살아난다 그러면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들어서서 우리 영을 살려놓으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영생하는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이 영 안에 들어오니까 내 죽었던 영이 영생하는 그런 생명이신 하나님으로 영생으로 살아난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연탄이 새카맣지만은 연탄에 불이 들어가니까 벌거나니 뜨거운 열이 나듯이 말이요. 영이신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니까 우리 안에 사망에서 다 점령해서 영생화시켰다. 그러면 심신이 성화되는 것은 무엇인가? 성화되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이 단독적으로 하시지 않고 창세기 1장 보면 하나님이 땅을 만들어 놓으시고 땅의 영광이요 땅의 실력이요 땅에 복이 되는 그 땅의 나무와 모든 나무와 풀과 모든 생물은 땅아 심 있는 채소와 과목을 내라 이렇게 딱 그런 말이요. 그와 같이 우리 안에
중생한 영안에 들어와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심신의 육의 사람을 향해서 명령하신다. 심신에 너 함정호야, 함정호야, 이 말씀대로 행하라. 이렇게 신앙 양심을 통해서 내가 명령하시는데, 명령하시는 내가 어떻게 성화를 이룰 수가 있는가. 그런데 나보고 하라고만 명령해 놓고 내내 하나님이 땅 보고 만들으라고 하니까 땅에 예하고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땅을 통해서 땅의 영원한 영광이요 영원한 복이 되는 나무와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런 말이에요. 만들어 놨는데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그 만들어 놓은 것을 전체가 그 창조의 공로를 당신이 만든 걸로 하지 않고 땅에 만든 걸로 이렇게 창조의 공로를 땅에게 주고 땅에 순종해서 만든 모든 나무와 풀과 이런 것은 영원히 땅의 것이 되게 하고 땅의 영광이 되도록 하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몸의 성화도 내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만은 내가 순종할 때에, 선조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그런 것을 말한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미 받은 구원 이는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온전히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너희로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잘하고 나는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그 자랑하면 그 자기 중심이다. 여러분들에 대해서 기독교는 내 중심으로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뭐 세계 사람들이 추앙받는 그런 일을 한다 할지라도 자기 중심으로 행한 것은 하나님의 악을 행한 것이요 구원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근데 기독교 신앙은 성화라는 것은 전체가 순간순간마다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영의 생명 영생하는 말씀을 임하신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 무도로 말미암아 행할 때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아까처럼 내 주관으로 내 중심으로 내가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이런 내가 고난을 당한다 그런 것은 하나도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것은 석가모니를 믿는 그 불교 신앙과 같은 것이요 유교를 믿는 신앙과 같은 것이요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다. 그 인간 자체를 완전히 죽여버리고 영의 생명에 영생하는 말씀으로 임하신 주님을 자꾸 모셔들여 자기를 요 부분 저 부분 그 육의 사람을 죽일 때에 그 영생하는 영의 생명 영생하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죽인 부분이 영생화되고 영복화되는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이런 것을 그래서 우리는 세월이 자꾸 가는데 하나님 앞에 갈 때가 자꾸 가까웠다. 가까웠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중생한 자는 다 천국에 가지만은 구원을 이루지 못한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 받는 것. 알탱이 영만 간다. 입은 것이 아무 것이 없다. 몸의 성화라는 것은 중생한 영의 사람이 입은 세마포 옷과 같은 것이다. 입었다는 것은 무엇인가? 육의 사람은 영의 사람의 그림자인데 육의 사람도 똑같은 쌍둥이로 태어났어도
공부를 열심히 지식을 많이 입어서 박사를 입었다. 또 열심히 해서 국회의원이라는 그런 권세의 옷을 입었다. 또 그만 여자가 아주 성형을 하고 아름답게 해서 미모의 옷을 입었다. 어떤 지위의 옷을 입었다. 어떤 기술의 옷을 입었다. 어떤 문벌의 옷을 입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잘 산다 그런 말 할래야 잘 살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 중생한 영의 사람은 그 영원한 권세와 부여와 존귀와 능력과 영광스러운 그런 실력이 되는 것이 중생한 세 사람이 몸의 성화를 이룬 것만큼 자기의 영원한 실력이 되는, 자기의 영원한 영광이 되는 것이요, 자기의 영원한 권세가 되는 것이요, 영원한 존귀가 되는 것이요, 저 영원한 자기 지위를 마련한 것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잠깐 순간 사는 것도 돈이 없고 집이 없고 그 얼마나 고난스럽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은 잠깐이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이 세상 육신을 벗을 때는 영원한 세계가 이루어지는데 거기에는 변경이 없다. 자기가 세상의 육신을 이기는 동안에 구원을 이룬 대로 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얼마나 이게 우리가 중요한 것인지. 그래서 빌립보서 2장 보니까 너희는 나 있을 때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할렐루야. 몸의 성화를 이루라 그런 말이요. 그런데 이게 성경을 보면은 육신적으로 잘난 사람들, 부자들, 뭐 미스 코리아나 뭐 이런 사람들 봐요. 잘난 사람은 되게 일찍 죽지 않습니까? 일찍 죽는데, 그런데 영적으로는 여러분의 육신을 벗는 날 깜짝 놀랍니다. 나를 왜 이렇게 가난하게 만들었고 세상에 이렇게 과부로 해서 고생하게 만들어서 과부되게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새벽기도를 당하게 했는가? 가난하게 했는데 왜 나를 이렇게 질병을 주고 많은 어려움을 줬는가? 그 의문이 생겼는데 육신을 벗고 보니까 하나님의 이와 같이 하늘에 속한 엄청난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행에 온전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영원한 영광자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어려움을 썼구나. 감사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다리 밑에 사는 사람들, 여러분, 구원을 이루는 돈이 드는 게 아니요, 자기 마음을,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어떤 현실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은 몸의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것이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그리스도 예수 같은 온전자, 그리스도는 예수라는 인간 안에 들어와 계신 하나님의 이름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라는 것은 말씀 하나님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을 다 주권 통치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에게 직접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만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라는 인간의 몸을 입으시는 하나님이 입으실 때 말씀 하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이 되셨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하나님이란 말은 그 예수 안에 계신 영역 생명 영생하는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그 예수라는 인성을 활용하고
인성을 잘 택한 만민을 구원하는 제물 떼는 자격으로 기른 다음에 그 당신이 입으신 예수를 십자가에 죽도록 해서 우리의 구속의 공로를 만들어서 택한 자들을 중생 성화시켜서 그리스도 예수가 영원한 영광자로 만들어서는 구원의 은혜를 다 만들어놨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만들어놓은 다음에 그리스도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만들어놓은 중생과 성화 구원의 은혜를 이 시간도 영이요 생명 영생하는 그 말씀으로 임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중생한 자들에게 몸의 성화를 이루도록 다시 말 하나님과 연결 결합되지 못한 것을 결합시키고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그러한 능력자가 되도록 이 시간도 한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하나님이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은혜를 입혀서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자로,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은 창세 영원에 정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첫 열매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예수 하나님은 참 진리이셔 참 생명이신 참 하나님이요, 참 하나님을 모신 인간은 참 인간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했는데 그것은 참 진리이시며 참 생명이신 하나님이 들어가서 사시는 집으로 딱 사이즈가 맞게 창조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들어갔으니까 마귀천이 돼버렸다. 그래서 다시 와서 마귀를 내어쫓고 강한 참 생명이신 하나님이 그 우리 영혼에 들어오신 것이 중생이요, 우리 심신 안에 들어오신 것이 몸의 성화를 이루는 것이요 몸의 성결을 건축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의 육체는, 그리스도가 입으신 예수라는 육체는 완전히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신성화된 육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있는 모든 것들에게 영원한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영광자가 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입혀서 그리스도 예수같이 우리를 만드시는 그런 은혜를 이 시간도 그리스도께서 말씀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신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런 것이다. 그래서 여기 우리를 택하여 세운 것은 과실을 있게 하고 또 너의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다시 말해 우리를 중생시킨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은 포도나무시라고 그랬는데 참 포도나무신데 참 사람이요 참 하나님이신, 참 사람이신 하나님이신 신인 이르이신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된, 하나님의 소원이 성취된 첫 열매다 그런 말이에요. 열매다. 그랬는데 이렇게 포도나무로 쭉 뻗어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를 낳아주신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새끼로 나를 낳아주신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새끼라는 말은 그리스도 예수의 아들로 낳아주신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낳아주신 것이다. 낳아주셨으면 이제는 실력을 기르릴 게 아니야. 여기 포도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실력을, 몸에 성화의 열매를 맺어라 그런 말이 할렐루야. 성화의 열매. 현실에서 중생하는 순간부터 천국문에 오른발을 들여야 때까지 순간순간마다 통과하는 현실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행해서 몸의 성화를 포도 열매를 성화 열매를 맺으라 그런 말이요. 예? 자체의 성화 열매를 맺으라. 예? 보이지 않는 마음과 인격과 생각이 영이요 생명이요 영생하는 말씀에게 완전히 점령당해서 그 영이요 생명 영생하는 생명화시키라 그런 말이요. 또 내가 내적으로 생각과 마음과 인격이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게 점령당해서 다시 말해 연탄이 불에게 점령당하니까 거기에 열이 나듯이 말이요. 점령 내적인 성화가 이루어지면은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모든 것이 거룩하게 행하는 행의 성화가 곧 껍데기가 성화가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래 자체 속이 변하고 외부 성화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소유 성화가 이루어진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보니까 내 목숨도 내 건강도 내 기술도 내 권세도 내 지위도 문벌도 내 미모도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의 것인데 자타 나를 성화시키고 안 믿는 사람을 구원시키고 성화시키는데 쓰는 자본으로 하나님이 주셨구나. 이런 것을 깨닫고 그 내 몸의 성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모습이요 청지가 되는 것이 소유 성화를 이루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나는 내 생명과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다. 고백해요. 그래서 고백하는 것이다. 내 소유도 다 주의 것이다. 또 다음에는 이제는 관계 성화를 이루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졌다. 내 몸과 모든 전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가 되었다 그런 말이요. 왜 그렇게 청지가 되는가? 디모데후서 보니까 우리 중생한 자에게 신구약 성경을 쓰는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요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 사람은 사람인데 온전하신 하나님 온전하신 진리로 가득 찬 사람이 누구였는가? 그리스도 예수님이셨다 그런 말.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이것은 그 내적 외적 성화를 이루고 소유 성화를 이뤄서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케 되었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왜 온전케 되는가? 온전되는 실력을 가지고 자기의 관계된 자를 다 구원하는 데 쓰라고 나를 온전케 하셨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것이 관계 성화를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를 만나든지 내 새방에 들었든지 길가에 가다 몇십 년 동창을 만났든지 악인을 만나 선인을 만났든지 전체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를 구원하고 그를 통해서 내 구원을 이루라고 만나게 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중심이 되어서 어떤 사람을 만나면 계산을 탁 한다. 이 사람을 어떻게 이용해서 내가 이물을 볼까 이렇게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다. 연관 구원을 이루는 사람은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실 걸 알고, 그다가 강도를 만났어도 강도와 하나님이 함께 왔고 마귀도 함께 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그 강도를 통해서 오신 하나님을 영접하느냐 마귀를 영접하느냐
이것이 나에게 있는 것이다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사람에게 내가 무엇을 주라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는가? 주되 무슨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걸 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유익, 영원한 영생과 영원한 복이 되는 참 유익, 이런 그리스도의 은혜를 주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